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역사를 많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이 시간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와 저들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듣게 하시며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 나와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없거나 병들었을 때 주만이 나에도 한없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그만해 감당이 어려워. 나는 주님 좋아요. 나는 주님 좋아요. 은혜의 금강 내 몸에 흘러요. 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자가 넘치고 남없이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크고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그가 내 맘에 흘러요. 아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활짝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문제와 또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할 거 없고 낭만할 거 없고 배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그 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특별로 또 1,000명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결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결박이. 사탄은 우리에게 뭘 갖고 있어요? 우리를 자꾸 결박시키고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계속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 그 모든 결박도 끊어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못할 것이 없고 금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목이 말라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레아에서 우물을 터뜨려서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문제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지. 기도해놓고도 밤새도록 기도해놓고서 누가 죽었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해요. 왜? 인간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고 기도했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그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 수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이 아니라 이 사탄은 절대 포기라는 게 없어. 포기라는 게. 이 사탄은 포기할 줄 몰라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놈이 우리를 포기한 것 같지만 이놈은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숨어 있어. 지가 안 되고 질 것 같으면 살짝 숨어 있다가 우리가 조금 약해질 때 이놈은 다시 치고 들어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놈은 결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 주변을 노리면서 우리를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의 능력을 없애려고 드릴라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 때 삼손은 처음에는 눈치챘어요. 능력을 알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니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려고 딱 찾아왔는데 딱 능력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거짓말할 때 이분들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속지 말아야지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비밀을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돼요? 입을 돌려버렸어. 비밀을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사단이 그렇게 자기를 결박시키려고 하는 거를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단이 덤벼드는 바람에 삼손이 거기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비밀을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은 비참한 눈알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사단의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야, 저거 뭐 믿음 좋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야, 저거 아니다. 야, 아우, 저거. 응?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영적 나시인이 되자는 거예요. 영적 나시인.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제적인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냐면 우리가 나시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나부터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시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좋아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응답 받으면 헬렐레하고 안 받으면 하나님한테 투정부리고 이런 거예요. 껍데기 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쳐버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역사는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능력자가 된다고 봐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능력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분별해요? 안 해. 당장 눈앞에 있고, 그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딱. 근데 사탄은 그걸 갖고 덤벼들거든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뱀이 어떻게 해요? 뱀이 그렇게 하잖아요. 선악과를 놓고 딱 유혹을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먹기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다. 눈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딱 들어오니까 마음,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뺏겨버린 거예요. 다음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보이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의 오죽하면 너희는 나를 공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향락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냐? 헌신하는 삶이에요.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워,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 찬양하는 것도 즐거워요. 이게 다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 성도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바로 나시린을 뜻하는 거예요. 그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있으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30년, 40년 믿으면서 전부 다 구목신자가 돼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묶였던 모든 것들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냐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영의 소원. 영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참 나에게 대단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과 함께 더 좋은 것도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냐고. 근데 난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하, 내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었구나. 껍데기 뿐인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속사람을 원했구나. 나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하나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시린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앞에는 평탄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왜 안 돼요? 왜 응답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봤자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지만 그냥 막 괴로운 거지.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들려주셔요.
알려주신다고. 성경을 봐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며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세상의 죄악과 환락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의 나시린을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의 나시린은 자신을 바치기로 소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소원한 그런 사람들로 세 가지 엄격한 그 규율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영적 나시린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첫째 보니까 포도나무의 산물을 금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와 독주는 무슨 독한 술을 말하고 무슨 독주 막 그냥 막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농도 깊은 그런 그 독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멀리 하라는 뜻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이에요. 따지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포도주와 독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해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다가 안수해요? 머리에다 안수하니까 구약에는 그 죄가 하나님이 안수하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이 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모습과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머리라는 거죠. 머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이것은 뭐냐? 죄와 죽음 그리고 무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는 것이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홈서 3장 3절에 보니까 산자가 어디에 걸려 넘어져요? 죽은 자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과 같이 멍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까지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전파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 나시로부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4절에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해요?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국기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역이 올라가고 영성이 올라가고 지나만 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근접해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안수했나요? 안수 안 했어. 손수건만 던져도 마귀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아주 목사님들까지도 갖다 드리대. 누구한테? 영역 있다는 권사, 영역 있다는 집사한테. 영광. 목사가 그래,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력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영역이 따라오고 그 능력과 영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되 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난 이번에 자신하게 그거 우리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줬어요. 10원 하나. 그래도 나는 마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돕더라고. 이야. 난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하다못해 내가 모든 돈을 집주인한테 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사비용 이런 것까지 어떡하나 생각지 않게 밤에 갑자기 전화 와서 무슨 일이냐? 그걸 해결해 주시지.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죽이 가져갔는데 반죽이 필요한데 반죽이 이거 그러면 또 반죽이 이거 살아나면 또 110만 원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반죽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줄게. 그런데 3일 전에 택배로 왔어요. 110만 원짜리.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난 우리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너를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니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 안 하고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사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번에 절절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짝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지만 다만 기대했지. 근데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야 사람 믿지 마라.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저가 형통하니 너희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만드냐면은 나시린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셔서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깎이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머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잖아. 자란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약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그 능력이 약화되지 않는 그런 헌신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포도는 뭐예요? 포도는 세상 향락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입고 오셔서 바로 지상 내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래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은 지금 혹시 공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분은 재림은 첫째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강림 있고. 그러면 공중강림 딱 하셨을 때 그룹을 입고 오셔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죄악에 반응할 때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천사가 낯을 들고 나서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자, 곡식이 물을 익었으니까 이제 이 낯을 거두소서. 어디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그분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꼭 지금 계신 거, 왕이신 것 같아. 그래서 왕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왕이셔가지고 내려다보는 것 같은데 또 뭐 내 생각은 또 하나님 말씀과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분이 그 다음에 1차 낫을 휘두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차로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포도송이가 나와요.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이 포도송이를 다 익어버렸어. 포도송이 익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죄가 이제 완전히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번에 낫을 휘둘렀는데 하나님이 그 포도를 어디다 놔요? 포도주 틀에다가 딱 넣고 바로 터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터뜨려 버리니까 피가 말굴레에서 1200스타트 말굴레는 피 높이가 한 이 정도 저기서부터 고비에서부터니까 한 이 정도부터 피 깊이가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서 한 바산까지 정도 되는 거리가 거기까지 쫙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거냐고. 그 죄가 많은 그런 피가 막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지금 의미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는 뭐예요?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할 때 다 봐. 볼 거 다 봐. 할 거 다 해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또 그래요. 나도 회개해야 되고. 왜? 잠깐만 유튜브도 나도 그렇게 봐요. 유튜브도 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5분도 못해요. 앉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앉아 기도를 5분만 지나가도 아이고 힘들어. 신기하게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봐도요. 은혜가 충만해. 네? 피곤한 줄도 몰라. 힘들지도 않아. 오히려 더 쌩쌩해져.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5분도 기도 못하면서 유튜브 같은 거 틀리면 1시간, 2시간 봐도 죄가 충만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완전히 세상 향락에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할 거 다 하잖아. 예? 놀러 갈 거 다 하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저기 하면 예수 믿으면서 뭐 놀러 가고 어쩌고 또 대변들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싸움박질 잘하고, 욕잘하고,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뒷자리야.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야, 죄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하겠어요? 평소에 잘하라는 얘기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헌신적인 삶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는 내가 이거 다 하고 내가 이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왜 안 주시나이까?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나이까? 나도 몰라. 근데 성경에 분명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주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몰라.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제일 겁이 나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이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영적 나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따가고 그래? 너 나 모르는데 왜요? 너 설교 영적 나실이라고 설교했는데 너 한 거 보니까 나실이거냐?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였구만. 뭐예요? 설교하는 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가서 하나님 나 모른다고 나는 어떡해. 근데 그렇게 진짜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여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구원받을 자가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뭐라고 해요? 그 길은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설교, 영적인 설교, 찔러버리는 설교하면 사람들 안 와요. 안 와. 왜? 디모데서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려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을 쫓아간다고 했어요. 대단하고 험한 설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막 웃기고 막 그런 데 사람들 많이 가요. 그러나 생명을 깨우치는 설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왜? 자기 생명이 살아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귀만 즐겁게 하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신학, 그런 철학, 그런 걸 따라가는 성도들이 예수 믿음에서도 수많게요. 예수.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좋은 길로 따라오라고. 그 길은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큰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어나고 깨우쳐주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막 그냥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작은 교회들이. 그들이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몸을 입혀서 사역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쓰시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안 되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 모습 보면 제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남들처럼 우리 소윤수 목사님처럼 키가 크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처럼 등치가 딱 있고 말이야. 품격 있고 그것만 볼품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볼품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앞으로 더 크게 써주시는 소망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필요한 것도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픈 것도 고쳐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결박도 풀어지게 된다고 처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기를 집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또 시체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선별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과 너희가 같이 멍에를 치고 가게 되면 나까지 죄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끌어올 수 있어도 그들과 같이 멍에를 지면 우리는 반드시 쓰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곁에는 계속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보이게 돼 있어. 파리가 끓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같이 곁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죄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통할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 그 교통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이 없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미 사이클이 끊어지고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오히려 마귀의 반만 돼가지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은 시체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 구약의 나시인을 보게 되면 성도의 모형을 신약의 성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하비오스라는 말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거룩도 구별이에요. 성도도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구별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 구분되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아합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죄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유, 요만한 죄 하나님 사랑인데고 하나님 사랑인데 이런 점 하나님 다 용서해줘. 회개하면 돼. 회개를 어떤 자기 수단의 목적으로 써먹는 저주받습니다. 이건 우리는 어떤 죄라도, 그만 죄라도 우리는 그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똑같은 죄야. 발연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도둑은 도둑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죄 갖고도 여러분은 한참게 보잖아요. 큰 것만 우리는 크게 보잖아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정죄 판단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한마디, 이런 것도 죄요. 죄라기보다는 악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고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어요.
나는 진짜 죄 짓기 싫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있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누가 확 들어와서 브레이크 확 밟으면 승질이 확 나면 나도 모르게 여기 확 나오잖아요. 아유, XX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방어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방어적인 죄가 아니라 무심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이 내 안에 딱 또아래 두고 잠재해 있다가 이놈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쪽에서 네 이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놈이 튀어버리니까 어이구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는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죄는 커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죄가 그냥 단지 죄라고 생각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죄를 놔두면 점점 커져.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풀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중에 이 죄가 완전히 우리 양심을 갖다가 완전히 화를 맞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죄인 것도 몰라.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안 봤어요. 나는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 14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삼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삼손이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은 나실이잖아요. 나실인데 이 삼손이 잘못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잘못됐냐면 딥나에 내려갔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딥나에 내려갔을 때부터 삼손이 잘못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갖다가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삼손이란 나시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딱 작정을 했는데 삼손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굉장히 삼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딥나에 내려가면서부터 그의 영적 생명을 많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 망가지냐? 자, 딥나가 어디냐면 스불론 지파의 성읍이요, 유다 지파의 북쪽 땅인데 이게 그 딥나는 어디예요? 블레셋의 도시. 즉 블레셋은 그 땅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모형인데 삼손이 어디로 자꾸 내려갔어요? 딥나로 내려갔어. 세상으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그 세상에서 내려가서 삶을 살다 보니까 누가 눈에 뵈요? 여자가 눈에 딱 뵈는 거야. 육신의 정욕, 이색이잖아. 안목의 정욕.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삼손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딥나에 딱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안 뵈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이제는 자기 부모들까지 설득해서 내려오게 돼. 영적인 지도자가 한 번 잘못되면요, 그 가정까지 다 망가져요. 가정까지.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고 올바르게 가야만 그 가정과 더불어 그 나라 국민족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삼손 하나가 잘못되면서 그 가정까지 처음에는 부모도 그랬거든요. 부모도 처음에는 부모도 아니야 임마 안돼 하지마. 근데 계속해서 삼손이 설득하니까 그래 한번 가서 보지 뭐. 가족까지 같이 내려가는 거. 그래서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삼손은
뒷나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에 그 교대사보다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 뒷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올라가는 신앙인가 내려가는 신앙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확증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나 아니면 올라가는 신앙인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사기 14장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해야 되는데, 자,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삼손은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삼손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삼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허물까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과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잘못된 일이 있고 설사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의 중에 가는 일이 죄 안 짓고 간 적 있어요? 주의 중에 가면서 진짜 의롭게만 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흡수해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으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성도로서 이 세상의 목적도 과정도 방법도 철저하게 우리는 올라가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뒷나에 뒷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말씀은 위의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서 영적 나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나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친하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셔요. 나는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라성 같은 큰 목사님들, 사람들 목사님들 자랑 아니에요. 야,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에서 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랑이에요. 뭐 괜찮아요, 자랑하는 거. 그러나 나도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야, 나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중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나. 여러분들 아무리 큰 목사님이 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과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아주 담대하게 나가요. 아무리 큰 목사님 내 앞에 와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겸손하게 그분들 섬기지만 섬기기 드려도 나는 목사님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쓰시니까 조금 더 홀리지 마세요. 누가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큰 목사님 설교 끝내주더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꼭 누구를 비교해갖고 거기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막 이상한 막 그냥 그리고 거기가 최고 중에 최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값고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보배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근데 뭐가 꿀리기를 꿀려요. 나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가 마칠게요. 목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으로 겪었어요. 며칠 전에 교회를 딱 올라갔는데 교회가 3층인데 3층 위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고 계단에 이제 좀 넓잖아요. 돌아가는데 근데 교회에 있는데 누가 자꾸 문을 쿵해요. 나가서 보면 없어 사람이. 또 좀 있으면 쿵해.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제 나갔지. 문 열고 나가서 길을 딱 보는데 3층 올라가는 길을 딱 보니까 왜 산돼지 같은 사람이 거기서 딱 계단에 그 난간에 딱 그 기대고 앉아가지고 자는 거 내가 볼 때 앉아서 자는 시험을 했는데 막 다리 쫙 펴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부를까 경찰을 부를까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막 흔들었는데 꼼짝도 안 해요. 이 사람이 나이가 그 60 조금 넘은 것 같더라고. 등치가 우리 원목사님 정도 돼. 원목사님 정도. 키도 크고 근데 노가다 옷을 입었더라고. 막 흙묻고 있고 보기만 봐도 겁나요. 이 사람이 무슨 저기를 하니까. 여보세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한 30분 기다리고 신고해야지 하고서 그 밑에다가 문 닫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문 쿵쿵거리네. 쿵쿵거려서 뭐야 도대체 하고 문 열고 나가봤어요. 없어. 혹시 3층에 내려왔나? 그러니까 없어. 3층에서 없었어. 그 화장실에 문 나가면서 바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화장실을 딱 보니까 거기서 손을 딱 비누칠해서 닦고 있네. 근데 눈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 저런 등치에 눈이 돌아가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생각했어. 졸도하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러 가시면 딱 그러다가 술냄새 팍 흘렀는데 술냄새가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요. 목사님 만나러 갔다니까 막 반말하더라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목사 만나고 내가 목사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죽으려고 왔대. 죽으려고.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벌써 사단이요. 나를 떠보는 거야. 겁을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그래서 딱 떠보는 거예요. 떠보면서 나 죽을 줄 몰라. 딱 그러다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닦으면서 나는 안으로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앉으라고. 그랬더니 앉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부산서 왔는데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좀 있으면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술냄새는 크게 나는데 말해봐요. 통화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여기 목사한테 5만 원 좀 빌리러 왔는데 빌려줄 거요? 안 줄 거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5만 원을 지금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형도 없고 또 계속해 어려운데 내가 기도만 해줄 테니까 기도 받고 그리고 돌아가셔라. 그랬더니 대번에 목사 새끼가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줘야지. 그래서 안 주겠다는 거야? 딱 그러고 눈을 나누면 야 진짜요?
다리가 떨리더라고. 다리가 떨려.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아이고 교회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과 그냥 교회 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사단이 그냥 안 있어. 방해나요. 그래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못 주고 또 돈도 없고 10,000원을 줄 테니까 10,000원을 받고 기도하고 기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00원 줬더니 이 사람은 5만 원 얘기했는데 내가 10,000원 주니까 뚱한 이런 것도 아니고 10,000원 또 받더라고. 이렇게 받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 손을 이쪽 손을 자기 두 손으로 끌어당기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해 줬지. 주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 해서 뿌리고 나서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보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이번엔 자기가 기도해 주겠대. 아니 뭐 장난하는 거 보여. 자기 기도해 주겠대. 그래서 하시라고. 자기 믿음이니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알긴 아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기도해 주겠대. 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기도하니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 말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데 시험이었구나. 내 속으로 딱 오는 게 시험이었구나. 교회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기절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